오늘은 그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주일날 우리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되기 전, 그것을 저는 만세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만세전에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는가 하면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순종하고 복종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자의식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그렇게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요한이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살폈죠. 이 성경이 총 몇 년 동안 기록되어 있어요? 약 5,000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5,000년 동안 책이 기록됐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치 한 사람이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동원한 사람들만 해도 몇 명이나 됩니까? 수십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렇게 서로 보완적이고 보충적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적인 증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책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끝까지 이렇게 한 단락 한 단락을 쓰려면은 어떤 큰 한 가지 줄기가 일목요연하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요. 네.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성경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성경처럼 많은 도전을 받은 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성경이 진리라고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성경은 진리다.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우리 이야기하면은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였기 때문에 만세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주님 안에, 우리 주님 안에 당신의 영원하신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또 기뻐하셨어요. 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창조했어요. 왜요? 조금 전에 앞에 설명드렸어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기뻐하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였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은혜로 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누리면서 그 안에서 엔조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담는다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의 정의가 필요한데 영이 뭔가?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의만 해버리면은 영이 뭔지를 여러분이 몰라요. 몇 가지만 정보를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영은 하나님이시다. 영은 하나님이시에요. 영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또 있어요. 영은 말을 한다. 그래서 이 말이 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영적인 존재들은 다 말을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말을 합니다.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합니다. 영은 함께한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은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적으로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중요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우리 주님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기쁨의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하고 되게 두 가지예요. 세 가지라고 해야 되겠나? 세 가지라고 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것인가? 세상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인가? 사람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인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영적인 존재, 이 영적인 삶을 떠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참으로 불행하게도 교활한 뱀의 미혹을 받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코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뱀의 영을 담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곧 자의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 결과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게 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진짜 정교한 거 아니, 세밀한 거 아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은 무서운 거예요. 영은 대단히 섬세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한지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어느 한순간에 기분이 확 틀어질 때 있었어요? 어느 한순간에 일이 안 되기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자꾸 꼬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안 되고 안 좋아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빠지게 되고 어두워지고 너 인생이 자꾸 비틀어지기 시작하면은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빨리 내 마음을 고쳐야 돼요. 생각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데 갑자기 온몸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막 누가 미워져요. 아니 멀쩡하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누가 옛날에 누가 어떤 기억이 탁 나가지고 기분이 확 틀어져서 그때부터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냥 나를 막 주체하지를 못해. 나도 모르게 씨씨 뭐 영어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뭐 아이씨 하면서 그냥 뭐 여러분 과거에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더 정확하게 영이 바뀐 거예요. 지금 영이. 그 영을 체인지 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체인지 시켜야 돼요. 마음을 체인지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이 그래야 우리 육신은 그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 육신이 달라지고 내 육신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영이 체인지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영이 체인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니까 그냥 이게 아니에요. 목숨이 끊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이 체인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생명을 누려야 할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전필로 안 적었는데 기뻐하고 삶의 기운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이 안에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이 안에서 확 넘치어서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오늘날 사람들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돈 때문에 자살한다면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배우지 못했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복되게 이 자아를 이루면서 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니?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줄 수도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 못된 놈들이 저렇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되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셔요. 봐봐요. 부모님들 내 자식 못한다고 확 죽여버리나?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한다고 지옥 보내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부모님 마음에 주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부모라고 하잖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 소개할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인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올 수 없으니까 누구의 영이 왔겠어요? 뱀의 영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영적 영은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길을 쓰고 계십니다. 잘되게 하시려고 길을 쓰고 계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은 거 싶은 것이 자기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나무랄 수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 아셔야 돼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되었어요. 은혜로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빛이에요. 어둠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픔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에요. 평안이고 평강이고 평화이고 기쁨이고 존귀이고 권세이고 영광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 손으로 딱 두 뼘이에요. 여러분 가슴은 모든 자기 손으로 두 뼘이에요. 이 두 뼘밖에 안 되는 이 안에다가 이 안이 비어 있으니까 이 안을 채우려고 어떤 사람은 막 돈을 갖다 막 쑤셔였고 어떤 사람은 막 지식을 갖다 쑤셔였고 어떤 사람은 막 별 것들을 쑤셔여도 안 채워져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에 무엇을 갖다 채워도 이거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무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만세전부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제2의 창조라고 합니다. 제2의 창조. 여러분, 제1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지만 제2의 창조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빛이 무엇일까요? 빛이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생명을 전달하는 능력이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생명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직접 만드신 피조물 안에 사람으로 피조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펜을 만들었어요. 내가 이 펜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 펜의 일부분이 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이 펜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이 펜을 만드는 주인인데, 여러분이 이 펜 안에 일부분으로 된다고 생각해 봐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가 여러분한테 적어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 의자 밑에 있지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 생각이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봐봐요. 좋다 이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대요. 좋다 이거야. 거기가 인정하겠다 이거요. 그러면 창조했는데 그 많고 많은 이 우주에 티끌만도 못한 생명으로 자기가 스스로 왔대요. 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작은 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안에 갇혀버리잖아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럼 나는 뭐요? 주인이요? 종이요? 여러분은 마귀 속에 갇힐 수 있어요? 말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 주님이 대단한 것이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면, 예썰, 아멘! 그냥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너 죽어야 돼. 아버지가요, 죽으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보고 죽으라고 하면 나는 안 죽어요. 몰라, 여러분 중에서는 죽을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 죽어요. 나는 못 죽어요. 도망가 버리지. 근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자기를 살릴 걸 믿었어요. 조심하세요. 나 이런 말 할 때는 정말 가슴이 섬뜩해요. 뭐요? 그 사이비 종교 믿는 사람들. 자기 딸을요, 엄마하고 이모 둘이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너희 딸을 그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바쳐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그 딸을 죽인 거야. 나중에 잡아놓고 보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면 살려주겠다 했대. 여러분 기억해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해놓고 아브라함을 죽게 했어요? 죽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와서 네 딸을 바쳐라 그러고 내가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한번 찔러봐. 계속 찌르고 죽여라 그러면 죽이면 그 하나님이 하신 거야. 마귀가 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안 죽여요. 오늘날 잘못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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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식들은 부모 말씀을 안 들을까? 왜 성도 교인들은 건강한 목사들의 설교를 안 들을까?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 조심해요. 똑똑할수록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는가 하니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좀 틀려도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켜 가서 결국에는 자기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움직이는 것들이 옳다고 확신하려고 자기가 스스로 세뇌시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제가 언제 여러분 보고 강제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한 적이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의지를 중요시 여기고 여러분의 선택한 것을 중요시 여기고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을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조그만 도움을 주려고만 하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하고 여러분 저는 주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교원들을 인도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리더십은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봐봐요. 예수님은요. 실컷 기적 베풀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해주고 그런데 나중에는요. 예수님은 또 먹여도 줬어요. 밥도 주고 고기도 주고 다 저러고 다 살려놓으니까 이제 죽으려고 할 때는 살려주세요. 이러고 와가지고 건강하게 살려놓으니까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그게 주님의 리더십이에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데 참 아픔이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서 정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보를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기꺼이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세요. 마귀 새끼들은 지그들이 무서운 거야. 지그들이 대장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인, 당신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도 이 속에 들어와서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섬기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던데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준대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대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신대요.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인류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대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만 읽고 갈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무슨 말인가니?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영접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거거든. 영접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의 이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에 순종하니까 사람이 되었다고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다고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넣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십니까? 따라합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주여 내가 다 해.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지 뭐 그런 거야. 진짜 믿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 아니잖아. 우리는 불신자잖아.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염치 없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는, 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감정과 상관없어. 여러분의 지식과도 상관없어.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도 상관없어. 그냥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만나는다고 해요. 믿음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차후 문제. 이제 내가 뭐 생활이 개천판이든 마든 그 다음에는 차후 문제야.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알아가면서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 내 삶이 변화가 되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기적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존경받는 부모는 아니에요. 누구나 인정받는 부모는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좀 믿음이 없어도 아직 재앙의 끈앞을 놓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나오고 싶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나왔기 때문에 자꾸 내 안에서 어두움과 부딪히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새로운 출발을 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